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23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역공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받은 은혜의 감사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누면 참 중요해요. 한 주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서로에게 신앙적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은 항상 이런 나눔을 할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그런 은혜들을 미리미리 잘 기억해 놔서 먼저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그룹에서도 리더가 먼저 오픈을 해야 함께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구역자분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할 때는 찬송가 380장과 442장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아기가 작은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칭얼대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이것은 엄마가 자나깨나 사랑하는 아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원망, 두려움은 모두 사라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 엄마는 항상 아기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또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기에게 있어요. 그건 아기의 입장에서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기에 있어서 아마 아기의 입장으로 보면 엄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아기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처이자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바로 이런 엄마와 함께 할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져요. 왜냐,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라는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재 중인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떠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저 우리 측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요, 이 1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의 사건과 이어져 나가거든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이 정탐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들은 그 견고한 성읍 때문에 우린 절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절망에 빠져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 가운데 핵심은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태도를 마음이 들어간 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내용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반역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스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불신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았던 이들이 갑자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구역공과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막 울고 나서 이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애굽에서 머물렀을 때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괜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요. 또 이 원망이 핵심은 누구냐? 모세 아론에게 원망했지만 그 원망의 중심은 3절의 표현처럼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죽게 될 거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아주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원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신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무려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자를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핍박까지도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비참하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 받았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종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군사 출애굽할 때 애굽 군사에게 쫓기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의 바닥을 육지처럼 걷게 하는 좀 큰 구원을 입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줘요. 물을 주십니다. 또 대적과 싸우더라도 항상 광야에서 다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단번에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이 망각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불신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이 지금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 다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때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부터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이들은 이 리더 그룹이죠.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온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엎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이 회개를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 폐역과 죄악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어떻게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죠. 지도자의 자세이죠. 그리고 또 이 회개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로 인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피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요,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격렬한 슬픔과 고통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아니면 또 회개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민족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도 믿는 자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또 작은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악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인정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불신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문제들을 모두 다 원망할 거리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일간 정탐꾼으로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걸 봤어요.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거민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또 거대하고 강력한 성읍을 봤어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 아래 그 위에 무엇을 덮었느냐, 무엇을 덮어서 봤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모든 일들을 볼 때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죠. 해석을 잘해야 된다.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바로 어떤 일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부정적인 관념과 생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시각을 갖고 해석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 아무리 강하고 강대하고 성읍이 대단하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없어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요, 반대로 세상의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세상의 문제는 아주 포괄만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크기로 대본다면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누가 더 큰 존재입니까? 세상이 큰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금요일 저녁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게임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곧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항상 구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또 내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맡겨진 그 일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두려워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부재중이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6월 13일에 있을 6.13 총회 강원지역 연합기도회 프레어 어게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또 우리 구역장님도, 구역장님은 사실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선택해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 이럴 때 더욱더 총회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와 나라 열방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고요. 주기도문 아니면 대표기도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구역 모임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시스코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